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욥의 옆에 앉아 울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주일을 욥과 함께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라 하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중에 가장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욥의 그러한 고백, 욥의 탄식,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부터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짜증나고 실증나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내가 욥 당신의 고백을 들어보고 탄식 소리를 들어보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되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한다 하는,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별로 귀에도 안 들어올 텐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내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을 격려하고 그런 욥을 좀 사랑하며 그에게 이러한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 누구를 생각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에게 말을 시작하죠. 기억합니까? 당신이 당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훈계하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말로 위로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도 잘해주고 위로도 잘해줬는데 이제는 이 일이 당신에게 닥치니 당신도 별 수 없군요. 힘들어하는 것, 놀라는 것.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당신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놀라고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예, 어디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도 힘들어하는군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 하더니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더니 그거 다 가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과 그러한 고백을 들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도착하기 전에 욥은 이미 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사랑했던 아내가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할 때에도 오히려 그러한 아내를 책망하며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입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죠. 물론 그의 그러한 탄식과 정말 죽음마저도 동경하는 그의 그러한 고백은 분명히 잘못된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기에 그런 고백마저 하게 됐는가
라고 욥의 마음을, 고통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열심과 노력은 찾아볼 수 없지요. 오히려 욥에게 위선자다. 당신의 그 경외함, 자랑했던 경외함, 그 소망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고요한 그곳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엘리바사의 이 고백은요, 철저한 세상의 인과응보에 따르는 죄가 있기에 벌을 받는 거고, 착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뿌리 내린 그러한 판단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급한 판단, 인과응보, 그러한 결과만을 놓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엘리바사는 자신이 그 짧은 시간에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한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자신이 욥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만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명감에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며 결과만을 놓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못에만 목적이 있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은요, 외퉁수라고 하나요? 외통수라고 하나요? 체스를 두다 보면 체크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장기를 두시거나 체스를 두신 분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 한 수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경기를, 그 게임을 내가 이기게 되는 그 한 수, 그 한 수를 놓으면서 체크메이트,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의 그 한 수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나도 지기 싫은데도 질 수밖에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자신이 졌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이겼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 한 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아픔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체크메이트의 그러한 마음이 감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며 당신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고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당신이 경외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들보다 더 강함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직한 척 했지만 분명히 당신은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속에는 나는 잘하고 당신은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지요. 내가 옳았음을, 어쩌면 그동안 욥이 받아왔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아무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배아파했던 엘리바스가 그러면 그렇지, 뭔가 숨기고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하던 게 있었겠지라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결과만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옳고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아닌, 잘못과 잘함을 나와 그들을 놓고 구분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됨을, 때로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됨을 함께 깨달아 알며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잘못된 의로움이,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통로됨을 가로막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위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